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냐면 베드로가 또 이 네로 황제의 시대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배교하는 시간표에서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끝까지 승리해라.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비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뭐를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가족들이 신앙의 가장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요,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서 있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일 때는 그 아브라함의 시작은요, 사실은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워낙 불신앙인 체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때의 믿음의 4대 아닙니까? 요셉의 신앙의 자세는 뭐겠어요? 부모로부터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죠. 요셉의 신앙의 자세는요, 애굽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맞죠? 그러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시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사실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신앙의 자세, 성경은요, 마지막 시대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미리 다 봐놨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 때요, 기근, 재앙, 전쟁,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거는요, 그냥 세상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일어나.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신자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면요, 앞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의 시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성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잖아요. 멀쩡하게요, 그냥 장로교 다니고 여러 가지 교회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렇잖아요. 어느 날 신천지에 뚝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요, 장로, 집사, 권사 다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마지막 때에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저 무리 속에 왜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맞죠? 그 사람들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있습니다. 생을 걸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빡세게 합니다. 열심으로 말하면요, 훨씬 더 하다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신천지에 가 있거든요. 그래, 그 권사님이 때만 되면 저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썼어요.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 때 진리가 이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깨닫고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도들 끌고 어디 가라고? 신천지 가라고.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 본인은 그게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단도 아니라 완전 사입이라. 근데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요, 논리가 아닙니다. 거기 똑똑한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식해가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느냐? 영적인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 있는 사람 대부분을 보면요, 뭘 가지고 있느냐? 표시 안 납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절대로 남에게 들키지 않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꽁꽁꽁꽁 싸매가 있어요. 이게 상처로, 이게 여러 가지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에서 뭐 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날 번쩍 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걸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그거라.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들 대부분 오면요, 상처 가지고 있고 자기 문제 가지고 있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많이 옵니다. 근데 똑바로 해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내 문제 부자 되려고 교회 옵니까? 그렇죠? 내가 병 들었다, 병 나으려고 교회 옵니까? 그건 시작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딱 전달하지 않으면요, 거의 대부분 빠져버린다. 그래서 특히 새신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중요합니까? 치유가, 올바른 치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거의 대부분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개인의 동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기와 동행했던 거의 사회 끝무렵이거든요. 그 제자들을 딱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저 수많은 군중들이 병 낫고 오병이의 기적 체험하고 여러 가지의, 그렇잖아요. 자기 그걸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저 수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맞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따랐어요. 얼마만큼? 저 대제사장과 저 제사장들이요, 위기를 느낄 만큼 그만큼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소리를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들으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 사람. 들으는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이게요, 그냥 질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올 때 다 우리 안에 부족을 가지고 와요.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어디에 딱 꽂혀 있냐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그 세례 요한 출신이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 말은 뭐냐라면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뭐 하는 거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독립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독립투사다. 똑같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뭐에 꽂혀 있느냐라면 속국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똑같습니다. 다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동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 동기가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유는 다른 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행적을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뭐로 봤습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서 복 받는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뿌리가 박혀야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여기에서부터 모든 응답 맺는 거예요. 성경구절 한 가지는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기록한 거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행적은 너무 많다. 근데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가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이거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한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만, 이 성경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거기서 너희의 구원이 나온다. 이건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거라. 영의 양식. 오늘 오니까 우리 가비가 저녁 식사를 딱 하고 있던데 삼각김밥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렇죠. 동그라미. 자, 우리가 육신의 양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셨는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성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나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이걸 떡을 만들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인간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것을 뇌를 쓰는 것, 도구를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근본이 아닙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만 무슨 존재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 합니까?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채우는 양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새신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좀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 때에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다. 그때 너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답을 줍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뭐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그래서 성경은요, 뭐 하는 겁니까? 주제가 딱 통일되어 있어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구약 39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또 신약은 27권, 하나님의 감동하는 사도들과 서신서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이렇게 두 개를 나눴거든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 인정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서와 시편 시가서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구약과 신약을 나누냐라면 구약은 풀어보면 뭡니까? 옛 언약이라는 거라.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구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 옛날에 주신 언약이다. 과거의 언약이다. 그래서 과거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친히 마련했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 속에 뭐가 있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림자가.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야서 자체가 구약의 복음서라. 앞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게요, 전부 다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로 오셨다고? 주인공이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뭐 성경의 줄거리, 이건 뭐 여러분 읽어보면 압니다. 성경 줄거리라고 표현했는데 뭐 처음 오신 새신자니까 그래도 성경에 대한 걸 쭉 한 번은 봐야 되니까. 물론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흐름이 있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제가 우리 주일학교애들한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하셨다. 새는 하늘에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게 창조하신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죠. 근데 그 죽어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죠. 아가미를 통해서 물에서 산소를 흡입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죽잖아요. 그건 과학적인 설명이라. 근데 물고기가 진짜 죽는 이유는 영적으로는 따로 있어요. 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을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 원리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창조 원리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은 우리 어른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 줄 압니까? 나이 드시면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픈 데가 하나하나 늘어나니까. 여러분 가장 건강하게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암 안 생기고 가장 건강하게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한 게요. 구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 회복된 거예요. 창조 원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창조 원리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가면 가장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의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면 자면 돼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야 돼.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가 아담의 범죄로 뭐가 깨어졌어요? 창조 원리가 깨진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이 저주와 재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서요. 그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의 후손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뱀에게 이야기한 거죠. 여인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요.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범죄 속에 있는 재앙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문을 불렀어. 아브라함 가문을 불렀어. 복의 근원으로 세워놓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라. 너희의 후손들을 통하여 뭐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 복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구약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려 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로 오셨다? 예수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거되는가, 그 여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편지가 서신서고요. 마지막에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쭉 읽어봤습니까? 이번 주가 우리 OBS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시간표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핍박과 환난과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예수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응답받는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장입니다. 승리의 장.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한테 파괴된 것,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하신 것, 그 회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 여정들을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여러분, 성경 읽기와 조금 더는 묵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이 뿌리를 내려야 될 첫 번째 이유가요, 요거 바꾸는 겁니다. 각인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각인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영적인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먼저 각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요, 세상 살아갈 때는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 생각과 판단하고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상처 속에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민족대로, 종교대로 수많은 배경 속에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안 바뀌면은 결국은 각인 안개뿐이 생각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뭐 하는 거냐? 가장 먼저 우리의 각인을 바꾸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모든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각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상처와 배경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삶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는 돈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껍데기 삶이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 하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우리의 삶이요,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이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하나님은 알고 누리도록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 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것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꾸시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배경과 축복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립니다. 오늘 또 우리 새신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쓴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이 또 우리 새신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여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새신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진리로 뿌리내려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자들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오래된 각인과 상처와 뿌리들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